오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 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찬양곡입니다.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름다운지요.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POP에게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라는 주제인데요. 영광이라는 말만큼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도 없는 것 같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맨 마지막 구절도 찾아보시면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이 중요해요.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그 교리문답으로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좀 의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3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광 하면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 이해가 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주신다, 인간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리를 공부하시고 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먼 훗날에 받게 될 영화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방금 로마서 8장 30절을 기록할 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형태를 사용해서 그것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먼 미래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8편을 먼저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이 시편 8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부른 게 아니고 이 시편 8편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시편 8편을 저희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이렇게 교독해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화면을 계속 놓아주시고 또 이렇게 구절이 바뀌면은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안에서 계속 이 8편이 반향되어서 이렇게 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편을 우리가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로마서로 들어가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그 내용들이 이 가사, 그 찬양의 가사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외모가 예쁘다, 뭐 아름답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존경을 담아서 표하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런 찬양의 언어입니다. 아주 존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에 이 노래 찬양에서는 다 담지 못하는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들, 또 이 시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는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시편 8편 2절입니다. 보면은 대적이 나옵니다. 대적. 주의 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대적은 곧 또 시인의 대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지만은 지금 이 시인이 이 시편 8편을 찬양하고 있는 상태는 그렇게 녹록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이랑 같은 표현들이 원수, 보복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주님이 어떻게 맞서고 계시느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맞서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이렇게 무섭고 또 하나님의 원수이고 보복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맞서고 계시는가? 어린아이들, 젖먹이와 같은 아둔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뭘 통해서요? 입을 통하여서 그들의 맞서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센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 그들의 주먹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대적들 앞에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3절부터 9절까지의 이 찬양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찬양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정말 아이 같죠? 하나님이 손으로 별도 만드셨고 또 달도 만드셨을 거야.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봐, 달을 봐봐. 아까 강우종 목사님이 예배를 여시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개기월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달이 오면서 보니까 아주 크고 밝더라고요. 그 달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달이 뻘건 거 보니까 뭔가 불길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은 흙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유약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늘에 멋진 파랗게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그 구름을 보면서 또 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지금 시인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찬양의 가사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과 같이 늘 붙어 다니는 표현이 존귀죠. 그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도 주시고 존귀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여러 다른 신화들을 보면은 신들은 보통 인간을 부려먹습니다.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게 하는 게 인간과 신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6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모든 피조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셔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정도의 지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 정도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통치의 대상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시인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은혜를 넘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명예를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최고를 나타내는 표현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시편 8편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높인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광의 관계는 일방적이지가 않고 쌍방향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영광을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우리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나 대우해 주십니까? 그러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이고 또 젖먹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땅에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느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인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오늘 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띄워져 있나요 혹시? 저만 못 보는 건가요? 아니죠? 네. 로마서 3장 23절 자막을 안 띄워주시지 말고 꼭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크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실은 여기서 이르지 못하다라는 번역, 이 번역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번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영광에 이른다라고 딱 해놓으면 영광이라는 기준점이 저기에 있고 거기에 막 뛰어가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갖고 있었어요. 또는 원래는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시편 8편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다고요?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상실했어요. 그것을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몇 장 넘겨서 로마서 1장 자막이 담겨져 있을 텐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다 대체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3절을 한번 봐보시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8편 그 메아리가 계속 울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거기 보면은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바뀌어 있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다
다 대체해버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아까 시편 8편의 그 찬양처럼 하나님 이 창조 세계를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거 다 치워버리고 오히려 피조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워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정욕이 있어요.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욕되게 했다라는 것은 수치의 언어입니다. 영광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어떤 결과가 도래하였는가? 스스로 알아서 서로를 욕되게 만들었다. 서로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부끄러움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주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그냥 너 의롭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문제 제기로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에 따르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그 영광을 복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네요, 발음이. 다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영의 상태, 저 마이너스 찍었었는데요, 다시 이제 본전됐다, 영이다, 이게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다시 올려주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반대가 되면 되겠죠. 아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다시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정욕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제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장 6장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죄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원래 지배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치우고 그 자리에 피조물을 놨더니 이제는 피조물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위에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지배라는 것이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죄와 사망의 지배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배합니까?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몸의 사욕이라고 번역된 말이,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한 인간들을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을 때 그 정욕이랑 같은 말입니다. 정욕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죄에게 묶여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멘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이거는 꼭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된 것 같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지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아유, 어차피 난 안 돼. 어차피 나는 어차피 또 죄 질 건데 뭐 오늘 밤에 은혜 받지만 그래 잠깐 기분 괜찮았다가 또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죄 짓겠지. 지금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은혜 받지. 근데 어차피 한 주 또 지나면 나 또 넘어질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바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몸을 이제 죄가 원하는 대로 냅두지 마라. 죄가, 정욕이 너희를 끌고 가는 자리로 끌려다니지 마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많이 거의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겁니다. 몸.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이 그전에는 죄의 도구였습니다. 죄의 병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욕대로 우리의 몸을 내어주면 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단절하고 자유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입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요 능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거짓 것들을 쫓아다니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세상의 가머니서를 쫓아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불평하는 말을 하고 이전에는 시기하는 말을 하고 이전에는 원망하는 말을 했다면 이전에는 신세 한탄으로 내 인생이
점철되고 내 입술의 내용이 그거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내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이러한 입술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았으면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고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입을 주님 앞에 드려라. 모르겠어요. 어쩌면 요즘엔 손가락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다 하니까 하나님의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제가 첫 번째라는 것을 말씀 안 드리고 시작했는데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두 번째까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몸이라는 은유를 신자 개개인의 몸으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몸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몸의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 결론에 로마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분쟁이 있었던 교회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식탁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5장의 말씀인데요.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서로를 부끄러움에 내어줬다고 한다면 서로를 받아주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받아주고 포용하는 것,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결점과 나의 연약함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남의 결점과 남의 연약함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욕이 발동해서 우리의 입을 죄의 독으로 내어줘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면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 못난 사람이 뭐라고 나를 구원하고 내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의 절정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늘 바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거 잠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영광을 돌리는 일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몸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존귀를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려주옵소서.